약함이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함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함 부담스러워하죠. 약하면 불쌍히 여기다가도 무시하고 자기에게 짐이 된다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버리고 싶은 게 그게 약함 아니겠습니다. 세상은 착한 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착해 보이는 순간 물어뜯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착해 보이는 것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착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착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그래서 약함 숨기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동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상승 욕구 강한 나라에서는 약하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불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불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죠. 그래서 약함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불행. 그게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의 뭐 내면에 담겨 있는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모두가 약해요. 모두가 약해요. 나이 드시면 약해져가고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약하다는 사실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약한 게 싫은데 내가 약한 것 그게 그 두 사이에 우리 사실에 끼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찾습니다. 첫째는 스펙 찾고요. 두 번째는 치트키를 찾습니다. 스펙, 미래 보장 보험이죠.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치트키는 뭐예요?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그러죠. 나 약해? 그런데 나 강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서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가리면서 강한 척.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무조건 올라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치트키죠. 둘 다 어느 정도 승리를 보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내 남결 아십니까? 제목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거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있었어요.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 제가 뭐 정방을 사수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불륜을 응징하는 내용이에요. 환생에서 불륜을 응징하는 내용.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악역으로 나온 인물이 참 인기를 끌었어요. 정수민. 이 사람은 치트키 잘 씁니다. 한 번 승리하죠.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온 인물은 강지원. 이 사람은 스펙의 대가예요. 이 사람도 한 번 승리해요. 환생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또 환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또 지겠죠. 뭐 환생이 있습니까? 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주어진 인생 바르고 올바른 선택해라. 더 냉정하게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정수민이 강지원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겼어. 강지원은 정수민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마워, 내 쓰레기를 네가 치워줘서. 자기 남편이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안 되죠. 강지원 스펙이 있음에도 근데 인생 실패하고, 정수민 치트키 썼는데 인생 실패하고.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예요. 치트키와 스펙 그게 내 인생을 정말 행복 보장하지 않더라. 약함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펙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다. 반면에 스토리는 과거를 지난 탄탄한 삶의 궤적이다. 그래서 탄탄한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펙이 강한 사람을 이겨버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함,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궤적이 탄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삶의 궤적, 튼튼함. 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삶의 궤적이 분명한 어떤 이야기를 가진 그 사람은 위기가 와도 건너가고 위기가 와도 뛰어가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특히 스펙,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사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해서 삶의 궤적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일어서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약해진 얘기, 그게 사사기거든요.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스펙타클한 얘기가, 스펙타클한 인생의 궤적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약함 때문에 평생 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는 우리의 얘기인지도 몰라요. 약함을 두려워하고 약함과 멀어지고 싶고 약함을 가리고 싶은데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약함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나요? 그런데 오늘 그 사사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런 약함을 희석시키고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하나님의 숨겨있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신앙교육이에요. 부모의 신앙교육. 왜냐하면 사사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광야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세대에 들어와서 가나안 세대 사람들에게 온전히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거든요. 그게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의 17장 6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싫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발산과 시내산에 세워서 시내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아이성 승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죠. 그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선언하죠. 왜요?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승리의 비법,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함과 살아가는 이 능력, 이 비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약함에 빠졌고 패배주의로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사사기에 나온 이 기드온. 이 기드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부모로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서 신앙을 올바로 전수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녀는 행동교정이 아니라, 행동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엄청난 부르심이죠. 기드온 이전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를 심는 거죠. 용기를.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배 드려요? 제단 쌓아요? 예물 드렸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도리어 왜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에 압제당하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이 가득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었다가 손해볼까 봐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로 시험하잖아요. 양털을 내려놓고 이슬이 양털에 있으면 하나님, 이슬이 땅만 적게 하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게 분명하다. 이 미디안이 점령하는 땅에서 나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미친 것 아닙니까? 좀 이런 반문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행동 교정하지 않겠어요? 정신 차려. 그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얘기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 키우면서 때로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 교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맴매 들고 박바닥 때려가면서 너 왜 그러니라고 막 다그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 교정으로 곧바로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세요. 사람을 키우실 때 막 곧바로 몰아붙여가지고 코너에 모른 다음에 개조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다 마지막에 코너에 모르시고 그렇게 하시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걱정되는 상황. 근데 옛날 막 부목사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빠지직하게 해주세요. 저 한번 가다가 좀 넘어져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드렸는데 그런 기도하면 진짜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부러지고 막 병 걸리고 이래서 뭐 그게 그런 연관이 됐는지는 제가 기도하고도 좀 그렇지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런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기적 보여주시고 결국 기드온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장으로 세워서 그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행동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면 무조건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엄격하게 규칙 세워서 규율 세워서 무조건 몰아붙이는 거죠. 다그치고 책망하고 난도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옛날 어떤 아이가 막 계속 종이를 찧어대잖아요. 팍팍팍팍팍팍. 그래가지고 부모가 왜 그럴까 해가지고 심리치료소 다 데려다녔는데 고치질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러더래요. 아이한테 그만 찢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찢더래요. 행동교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녀의 심령을 파괴할 만큼 규율과 규칙으로 엄하게 다그치는 것,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들은 부모 지시를 따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손한 아들로 공손한 자녀로 키우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부모 없는 곳에서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일들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너무 외적인 형식주의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들의 마음속 상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속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 교정만 간다면 도리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의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너 그러지 마.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그치다가 나중에는 너 집 나가. 호적에서 파버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을 했지만 점점 강화돼서 나중에는 엄청 상처를 주고 말죠.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 그런데 시편 말씀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맡기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잠시 보관하게끔 관리하게끔 위탁시킨 거라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관리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육의 방식은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기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녀의 모자름을 보면서 자신의 자존감과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안 좋으면 자신의 자존감도 한없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자신이 무슨 트로피를 몇 개를 가진 것처럼 너무 으슥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게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니?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말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말하지 못해도 막 입에서 튀어나올 뻔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상 욕구죠.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부름받았다. 자녀의 약함을 바라보며 그 약함을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 방어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무슨 뜻이에요? 당시 미디안은 먹을 것이 있으면 자꾸 와서 빼앗았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밀을 깔아놓고 타작을 하면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이 포도주틀은 작잖아요. 거기서 밀을 까면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밀을 까는 거죠. 그 좁은 장소에서 밀 까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어떤 거예요? 이 기돈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극히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보호받아야 돼요. 난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 가문, 우리 집안 작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피땀 흘려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피 터지게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가정, 내 할 일, 여기에 최선 다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편 기도를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신앙 패배주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안전의 방법,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내 방법, 내 꾀. 그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우상을 파괴하라요. 우상을 파괴하라. 오늘 25절 보면서 충격받는 게 뭡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단을 집에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이 얼마나 컸는지 종 10명을 데려가서 두드려 깨 부셔야 할 만큼 이게 엄청난 크기였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그 집안은 완전 우상 숭배에 올인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 당시 문화가 자기 집에 다 제단 하나씩은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권 안에서 우상을 파괴한다? 이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일이죠. 더구나 아버지의 우상을 파괴한다? 이건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상 파괴하라. 너를 보호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너에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보호하심의 은혜를 언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손에 쥔 것을 내놓을 때예요.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때예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평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 안전을 담보하시는 분,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 마음속에 우상을 보라는 거죠. 너 마음속에 우상. 너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체질적으로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죄인이라고 그러면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는데요.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요. 왜 또 죄인이 되라고 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의인인데요. 근데 신학자 곰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우리의 신학적인 위치가 헛갈리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언제나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되게 만들어준다. 죄인이라는 말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찾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 그게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상 숭배 집안에 살았으면서 그 우상을 깨트릴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파괴하라. 그 말씀 앞에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기드온이 된 거죠. 뭘 깨달아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 이 죄인이란 정체성,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 은혜만이 날 살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함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약함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섭리예요. 섭리. 약함이 우리 인생에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죄의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지점에 내가 만나고 부닥치는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 탓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죄의 시스템, 이게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시스템이 세상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왜 약함을 허락하셨습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신앙 있는 부모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차단하면 돼, 보호하면 돼, 방어하면 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요즘 걸그룹 르세라핌 아십니까? 르세라핌. 청년들 아세요? 르세라핌. 제가 어제 봤어요. 뮤직비디오. 그게 요즘 밀리언셀러라 그래가지고 뉴진스 것도 보고 르세라핌 발음도 힘들어요. 그걸 봤어요. 이지라는 그 뮤직비디오였는데 교회예요, 배경이. 근데 좀 옷을 안 입었더라고요. 많이 안 입었어요. 그럼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교단에서 막 항의하더라고요. 아, 왜 신성한 교회에서 그거 하냐고. 근데 만약 우리가 자녀를 보호하고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거 보지 마. 그거 보면 뭐 정서적으로 안 좋아. 너도 그렇게 될래? 너 교회에서 그렇게 입고 갈래? 상상을 너무 증폭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제 코너에 몰아붙이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세상 문화가 굉장히 밀려닥치는데 어린아이 때는 방어막 쳐줄 수 있지만 청소년 때는 알게 모르게 다 들어오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부모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무조건 차단하면 됩니까? 아니죠. 분별력을 키워줘야 돼요. 분별력. 그 제목이 이지잖아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하는 거죠. 더 편하게. 너에게 정말 편안함이 뭐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정말 참 보호와 참 편안함, 참 안정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차단만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부모와의 대화까지 차단되는 수가 있죠.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집. 아주 자녀들이 문을 열고 나오질 않아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차단된 거예요. 차단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더러운 물에도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그랬으니까. 길을 열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오롯이 한 길 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분별력을 키워주는 길.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그 마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죄인.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폴 트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차단과 방어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른 양육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양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방어막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모두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넌 실수만 했고 난 실수 없고. 사실은 부모님들 실수 없었어요? 부모님 안 속여봤어요? 용돈 삥땅 안 쳐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으셨던 분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웃고 계신 분은 같이 해본 걸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 벌써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면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옆에 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이 때로 귀찮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새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건 인생을 살아갈 힘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소개시켜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장만해주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서 너 이만큼 내가 다 해줬다. 그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자신감을 고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는 삶이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자주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얘기했어요. 자신감을 고양하죠. 심리적으로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고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곁에 머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소망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비로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요즘 이슈가 뭡니까? 긍정적인 자아 교육이잖아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그 자신감을 고양하는 교육.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으면 사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교육 받았기 때문에 더 담대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강단에 오면 원래 보통 떨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떱니다. 정확하게 자기 일을 분명히 표현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감이 고양된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 자기가 신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삶. 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네가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야. 우리 부모가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준비를 해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너는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어. 넌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언제 사람이 망해요? 언제 공돈탑이 우르르 무너져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쌓은 것 다 모래성되는 거야. 한날 한숨에 그냥 다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정욕덩어리에서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곤비스, 신학자 곤비스의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부모님도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도 다가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 보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낫싱의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everything이었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칼 없어요. 투구 없어요. 갑옷 없어요. 돌 들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얼마나 무주해요. 얼마나 능력 없어요. 얼마나 의지가 박약해요.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무능해서 자녀 교육 못할까 봐 두려워요. 내가 무능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나의 무능이 나를 괴롭혀요.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이게 너무 우리를 내면을 깎아내린다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그런 자괴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좌절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지 못할 때 느끼는 엄청난 좌절감. 하나님이 나를 얘 부모로 부른 게 맞나? 라는 생각. 야, 이렇게 할 바엔 내가 차라리 부모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님들 언젠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능력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폴 트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돌볼 자격 없는 자에게 실수로 자녀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십니다. 우린 능력이 더 많아서, 더 자녀들에게 줄 것이 많아서, 더 해줄 것이 많아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부모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 사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교육. 약함을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 이게 이 신앙교육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신앙교육,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반드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앙교육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모로서 자괴감 느껴질 때,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기 계신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너무 힘들 때, 그냥 피곤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눈물 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약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약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헤아리시고
그런 약함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욱더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허락하셨거든요. 첫째는 부모를 허락하셨어요.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스펙이 전부 같아요. 치트키라도 써서 약함 가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러분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비전을 갖고 계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큰 용사여. 이렇게 세워주겠다. 도와주겠다. 함께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 내 인생의 크게 어떻게 될지는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동 교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섬겨야 되죠. 자녀를 보호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감 고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하는 삶.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나는 약해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원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보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의 전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